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아름다워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떤 성도를 어떤 교회를 아름답다 하느냐, 그런 그 교회와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누리는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복음을 안 들었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나의 삶이 어땠을까? 뭐 뻔하지요. 죄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의 정욕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틀림없이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아름답지 않은 삶을 틀림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고 나니까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믿음 안에 살려고 지금까지 온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 없었어 보세요. 믿지 않았어 보세요. 복음이 없었다면요, 여러분의 삶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주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1년에 몇 킬로를 다니며 전했냐면 1000킬로를 다니며 전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텀을 이렇게 주면은 한 4500킬로 내지 6500킬로를 다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가 한 400킬로 이 정도 잡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나라 전체를 1년이면 싹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오래전에 바울이 복음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유럽이 복음화된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사도 바울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복음을 전해서 유럽이, 아시아가 복음화되어지고, 사실 2000년 전에 여러분들 교통수단이 뭐가 있겠어요? 거의 걸어서 걸어서. 또 뿐만 아니라 그냥 그 낙타나 뭐 짐승 타고 다니고, 우리도 선교 초기에 말 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배를 타고서 강을,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무슨 뭐 엔진 있는 배가 있겠어요? 큰 배가 없지요. 그냥 바람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배니까 툭 하면 풍랑 일으면은요, 뭐 예보도 모르잖아요. 그냥 파선해서 몇 날을 죽기도 하고, 그냥 그 고통받기도 하고, 그 살아나면 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그러니 또 이 산을 넘을 때는요, 얼마나 그 유대 땅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또 다른 데 그쪽 유럽 보면은 산악지대를 보면은요, 얼마나 험합니까? 근데 그곳에 옛날에 그 산악지대 곳곳에 사람이 다니는 곳에는 강도들이 꼭 있었어요. 그 강도들이 출몰해가지고 있는 거 다 뺏고, 잘못하면 죽어요. 때려가지고 옷 치고 뭐 다 벗겨놓고서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감격에 주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험산줄령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그 입술이 복이 있고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유럽이 복음화되고 아시아가 복음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덕균 선교사님, 김선미 선교사님을 이제 알바니아에 재파송하는 그러한 그 귀한 의미 있는 날이에요. 우리 선교사님이 전에 몇 년 전에 침례교단에서 이렇게 그 교회에서 파송받았는데, 그 침례교회가 이제 장로교회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붕 뜬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파송교회가 없어졌어요. 후원하는 교회도 없어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그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다시 파송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우리가 이제 그에게 안수도 주고 이제는 파송하는 귀한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특별히 정말 교회의 그 관심은 선교 복음 전함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개척한 초기에도 우리 김선미 선교사님 아버님이 김웅배 선교사님이셔요. 이분이 카자흐스탄에서 얼마나 사역을 잘하셨는지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셔서 한국에 돌아오셔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이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일하러 오신 분들, 이분들을 모아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수십 명 이렇게 섬기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안수식 때 오셨었잖아요. 머리 하여가지고 정말 얼마나 신실하게 잘하셨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개척하면서부터 선교에 관심을 갖고 다 마인드가 있잖아요. 선교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 개척의 의미고 또 주의 종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초기에 우리 김홍배 선교사님을 선교했어요. 초기부터.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은퇴할 때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분들이 딸이 둘이 있어요. 김선미 선교사님과 여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 두 분이 다 선교사님을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은 카자흐스탄에서 이제 선교사님 계시고 우리 김선미 선교사님은 알바니아 이제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계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덕균 그 선교사님이 결혼하면서 같이 이제 알바니아 선교를 떠나서 지금 이제 알바니아 선교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서 이제 그 목사 안수식을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6월 23일 날. 그리고 이제 23일 날, 7월 23일 날 알바니아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동안에 선교사님 김선미 선교사님이 알바니아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고요. 또 우리 이덕균 선교사님은 학기 때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공부하셨고 참 어렵게 공부해서 이제 안수식 받고서 다시 이제 두 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알바니아는 해교의 땅이에요. 해교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줘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정말 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캐나다나 이 선교사님들이 한 4,000분이 오셨어요. 4,000여 명이.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면서 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이분들이 우리나라 올 때 130년 전 이때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우리 마치 아프리카를 생각하듯이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가 배움이 없으니까 학교를 세워놓고 또 병들면 정말 일찍 죽잖아요. 우리가 지금 환갑잔치 잘 안 하지만은요, 환갑까지 살아도 장수하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한 장수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환갑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만은요. 그러니까 의료 시설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이 교회들이 이 선교사님 통해서 막 무제한으로 흘려보낸 거예요. 막 돈 벌어가지고 선교헌금 해가지고 이 돈을 그냥 선교사님들이 가져와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곳곳마다 우리나라 곳곳마다 병원이 있잖아요. 예수병원이. 정말 복음으로 세워진 병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병원을 통해서 아픈 자들이 치료되어지고 우리가 사실 그 문맹이 퇴치되어지고 많은 분들이 또 여성 지위도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처음에는요 기역자 교회가 있어가지고 한쪽은 남자 편 한쪽은 여자가 이렇게 나뉘어서 예배드렸어요. 함께 합석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점점 변화되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정말 이 배움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병원의 혜택을 받고 그러면서 큰 정말 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선교사님을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많이 파송해요. 제일 첫 번째는 미국이 제일 많이 파송합니다. 미국은 너무너무 큰 땅이에요. 엄청난 큰 땅이잖아요. 저기 뉴욕시만 해도요, 뉴욕만 해도 그 한 곳만 해도요, 그
끝부터 끝이 몇 킬로냐면 730km래요. 730km. 그런 주가 53개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하고는 크기로 치면은요 게임이 안 되지요. 그러나 선교사님을 파송한 숫자로 보면은요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선교사님 파송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된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나 주의 종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 이제 그 메일의 구제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모든 것들 다 했는데 몇 사람이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하루에도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고 구원받고 어떤 때는 5,000명씩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는요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에서 빠뜨리느냐?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나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에서 7분을 택해가지고 안수해서 이 구제, 봉사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얼마나 왕성해지는지 허다한 무리들도 하나님의 도에 복음에 복종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기쁠 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장로님 권사님들 세울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 아닙니까? 부흥돼가지고 성장했다는 그런 증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교회가 또 해야 될 사명, 선교 사명 아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것들도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몰라요. 사실 해외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의 그 생활할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사업하는 분들도 한 사람을 이렇게 고용해서 쓰려면은요 얼마나 많은 지출이 있습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면은요 식구들끼리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선교사님 파송한다는 선교사님들 우리들이 전적으로 후원해야 돼요. 물질로도 후원하고 기도도 후원하고 전적으로 후원해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저는 개척하면서부터 이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관심이 많지요. 예, 그래서 저도 개척의 어려움들, 뭐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어렵지만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 그 미자리 교회들을 선정해서 국내 선교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했고요. 또 이제 해외 선교도 이렇게 눈을 돌려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게 한 선교사님을 파송한다는 것이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웬만한 교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들은요 자기 담임 목사님 한 분 섬기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서 해외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미국에 가봤더니요 공원마다 보니까 이 6.25 참전했던 참전비들을 세우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희생된 분들 이렇게 명단도 써놓고요. 네.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그들이 참전했던 분들이 굉장히 패전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그 지금 이 참전했던 분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큰지 모릅니다. 그 정말 작은 땅 와가지고 이름도 낯선 곳에 와가지고 정말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치고 부상당하고 그랬던 그 희생들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세계에 우뚝 서가지고 정말 세계에 드러난 나라가 되고 나니까는요 자기들이 피 흘렸던 거 희생했던 것들이 하나도 정말 아깝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람있게 느끼고 자부심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이제 알바니아 땅은 회교도의 땅이기 때문에 사실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하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땅이 복음화되고 성시화됐을 때 우리도 작은 것이지만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함이 없어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물질로 뭐 할 거예요? 먹고 마시고 써봐야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저 구원받지 못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은요, 이 선교야말로 복음 전함이야말로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의 지상명령을 꼭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지상명령을 늘 잊지 말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전도하는 교회라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일학교도 늘 학교 앞에서 전도하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늘 이렇게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복음 전하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선교사를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꾸 우리는 좋은 교회를 본받아야 돼. 모델 교회를 본받아야 돼. 주의 정도는 아마 거의 다 이 안디옥 교회를 마음에 품고서 목회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첫 번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선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야 돼. 말씀에. 사도행전 11장 24절과 26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그 탄생은요 어떻게 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 안수 집사님 7분을 세우면서 더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거짓자들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거짓자들을 그 동원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입니다. 돌로 쳐서. 우리말로 말하면 순교하시지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몰라요.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이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던지 그냥 교회를 잔멸하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색출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 흩어지면서 뭐 했느냐? 복음 전했어. 처음에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이들이 흩어지면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형성됐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겼다,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해가지고 믿음이 신실하고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이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가 가지고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해서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그랬는데 이 바나바가요 나 혼자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이 사울,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변화된 사도 바울을 부르러 간 거예요. 불러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또 이 사도 바울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의 박사입니다. 율법엔 흠이 없고요. 또 신약으로 말하면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증거하면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13권을 지은 사람이에요.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이보다 더 능한 신학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들이 둘이서 그냥 두 분이 열심히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쟁이다, 성도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요 직장에서 안 믿는 척 한대요. 안 믿는 척. 사실 우리나라는요 20%가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한 20%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드러내지 않아. 잘 나타내지 않아.
그냥 세상과 적당히 짝해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히 섰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 자부심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당당하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 지난번에 우리 배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직장 가면은 뭐 회식한다고 막 술을 먹는데요. 소주 한 병을 먹고 이렇게 들고서 와인샷을 한다네요. 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목사님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콜라를 딱 들고서 콜라 한 병을 마셨는데 그 후부터는 이 직장 사람들이 다시는 술 먹자고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할 때 세상이 알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당하면은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자부심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말씀에 기초 안 하면은요, 적당하게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교는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됨을 힘썼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약한 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장년도 있고 많이 가진 자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말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 말씀에 선 교회예요. 우리가 몸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팔, 다리, 눈, 코, 입이 다 있어요. 다 다양한 기능이지만은 한 몸을 세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밀히 따지면 한 몸이잖아요. 다양하지만 우리도 다양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전 인류는 DNA가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DNA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똑같으라고 나 같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부부들도요, 왜 나처럼 안 해? 나같이 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다름을 알고 우리를 합력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합력자 아닙니까? 그래서 돕는 배필인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 무식하게 당신은 틀렸다고 날마다 싸움이나 해.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날마다 이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런 교회는요, 분열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를 이루는 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서 여기에 하나를 이루어야지, 거기에 내 뜻을 개입하고 내 생각을 개입하면은요, 절대로 주님 일을 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헤롯의 젖동생 왕족이잖아요. 왕족도 있고 니게로 그 흑인도 있고요. 이 사도들도 있고요. 바나바와 바울 같은 훌륭한 또 교사들도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를 이뤘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본체인데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절부터 5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겸손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못해. 네가 틀렸어. 날마다 이 소리 하면은요,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 높여주고 이런 그 분위기가 바로 교회의 분위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절과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돼요. 그게 능력이요. 분열하는 건 그거 쉬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팽하고 그냥 혈기 부리고 이런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다 해. 그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만이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요. 안 그렇겠어요? 선교사님 하나 파송하는데 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이게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걸 그냥 각자 생각해서 내가 내 돈 쓰기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이걸 뭐 그걸 해야 돼 선교해야 돼 뭘 이렇게 나눠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하겠어? 못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우리는요 선교하는 일 또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에서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의 침례받고 성령의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받으니까 칼을 집어대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 받지 않으면요 슬금슬금 피하지. 피하지요. 자기를 찌르는데 자기를 해하고 죽이는데 어떻게 그 가만히 있겠어요. 일단 피하고 그걸 핑계를 대는 거죠. 살아서 그래도 뭔가 해야지 죽어서 뭐 하느냐고 순교를 그냥 거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 받아야만 우리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이 전쟁.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유람선처럼 생각하고 왔다면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요.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목사님 말씀 듣는 거 좋다.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 좀 낫겠다. 그래도 뭔가 좀 교훈이 되겠다. 이렇게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무슨 유람선처럼 놀라오는 게 아니라 내 무슨 뭐 평안이나 얻으려고 내 마음의 안위나 얻으려고 오는 것이 교회의 믿음 생활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싸우는 전투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투함이 전투함. 그래서 막 그냥 잘 훈련돼 가지고 대적을 물리쳐야 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들고 회개도한테 가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네? 천에서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요 그들은 죽이기도 해요. 가족도 살해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도 안 가고 물질도 안 가고 마음도 안 가고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헛방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도 가고 물질도 가고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유명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기간은요 날마다 전쟁이 날마다 전쟁.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자기 땅을 밟고 가야 되는데 허락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가는 곳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 지역을 지나갈 때도 아말렉 땅 사람들이 허락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했느냐 하면요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그런 그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이기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에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을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손이 힘들잖아요. 모세가 하루 종일 손 들고 있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 장로님들이 벌써 눈치를 채고, 야,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이기네? 이걸 알고 내려오면 지네? 그러니까 평평한 돌을 하나 갖다 놓고서 그 위에 모세를 앉혀놓고서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그 힘센 손을 가지고 그 팔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손이 안 내려오니 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덕균 선교사님, 김선임 선교사님 정말 알바니아에 가서 전투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 전투, 복음전에서 영적인 전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줘야 돼요. 무엇보다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행하십니다.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잖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이야기하면 그걸 듣고서 일합니다. 그죠? 엄마, 아빠. 그러고서 이야기 딱 나오면은요, 부모님들은 그때 일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도와줘야 될 게 뭔가, 이걸 갖고서 정말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맛을 알아야 돼.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 응답받으면서 그럴 때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정말 복인지를 알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의 감동에 즉각 순종하는 교회에서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행하지 아니하면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서 여러분이 지식이 많아, 내가 성경을 막 달달달달 다 외워가지고 66권을 다 외우고 있어. 그래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요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 교만만해져요. 여러분, 하나를 알아도 실천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거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 않고는 못 거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이런 노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구경만 해. 복 받은 사람 구경만 해. 저 사람 복 받네?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지? 구경만 해. 구경만 해. 우리가 심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심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그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잖아요. 배고픈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서 배불러, 추워, 그럼 따뜻한 데 가가지고 좀 몸 좀 녹여,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허다못해 그냥 내가 돈이 없으면 그냥 남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이거 먹어, 배부르게, 배고픈데, 그러면서 따뜻한 거 담요라도 한 장 주면서, 그러면서 따뜻하게 좀 추위를 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행해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건 무슨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흉년 들었어요. 거의 다. 그때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요 이제 부조를 보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9절부터 30절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유대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들,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그들이 믿음 지키기도 힘든 거예요. 믿음 생활하기도. 그러니 사회생활이 더 힘든데 기근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때였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서 부조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작정하고 실행한 줄 믿습니다. 실행해야 돼, 실행.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과 행함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동전이요. 똑같은 돈이요. 믿음 있으면, 옛날에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믿음 있으니까 행함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이 믿음 있으면 행하게 되고 행함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가난하다고 힘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부조를 보내는 그 모습, 또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은혜들, 우리도 행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해요. 영혼도 잘 되고 할렐루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요, 이 행하는 것을 잘 못하게 하잖아요. 좀 편하게 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다 이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요, 우리 주님의 삶은요, 주는 자의 삶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었어요. 주었기 때문에 부족이 없이 풍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육신은요, 아깝잖아요. 아깝잖아. 주는 거 아깝잖아. 내 돈 나가는데 아깝잖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씨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요, 봄이 되면 열심히 씨앗을 뿌려요. 씨앗을 절대로 안 먹습니다. 배고파도 안 먹어. 왜? 이거 먹어놨다는 그냥 1년 굶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 심을 줄 알아야 돼요. 씨앗을 잘 관리하고 심을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어렵지요. 그냥 우리가 선교사에 한 분 파송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돈 들어가죠.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어요.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개척교회에서 섬기고 하는 것들도 그게 들어가지만 그 놀라운 것은요, 이 선교는 전도는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키시고 복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못해. 이게 아무나 못해. 복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것은 복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못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계산해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사람의 계산 방법이 다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산 방법이 정확해요. 그분이 주셔야만 정확한 내 것이 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서 가진 걸 어느 날 없어지려면은요,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이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제 귀한 선교사님 파송한 귀한 날인데요. 특별히 우리 안디옥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또 하나됨을, 교회가 하나 돼야 뭔가 해요. 그죠? 하나 돼야만이 주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나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배방중학교의 성도들이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더 큰 일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껏 아름다운 삶으로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